2026년 6월 28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주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24절로 2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19장 24절로 25절의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 24절로 25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최근 발표된 통계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하기 전에 잠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한 교단에서만 무려 60만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60만 명이라는 숫자는 웬만한 중소도시 인구 전체가 통째로 사라진 것과 같은 엄청난 규모라 할 수 있겠죠.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교회에 다니지? 사람들의 신앙심이 다 식어버린 것은 아닐까? 라고 말이죠. 그러나 실제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만나서 깊은 속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라면서 믿음을 버렸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대로인데 제도로서의 교회를 다니기가 너무 버겁고 지쳐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곤 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여전히 가슴에 품고 있지만 차마 교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죠. 안나가를 거꾸로 한 씁쓸한 이름입니다. 놀라운 것은 10년 전만 해도 개신교인 10명 중 1명꼴이었던 이 가나안 성도가 오늘날에는 성도 4명 중 1명꼴인 27%까지 늘어났다는 사실이죠. 특히 우리의 미래인 20대 청년들 중에는 무려 44%가 현재 출석하는 교회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청년 10명 중 4명이 교회 밖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분들에게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으면 10명 중 9명은 여전히 신앙을 유지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절반 이상은 언젠가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몸만 교회 밖 외딴 곳에 서서 마음 아파하며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의 발걸음을 막아 세운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면서도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는 멀어지게 된 걸까요? 어떤 한 통계 자료 결과에 따르면 현대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역설적이게도 무거워진 의무와 재정적 부담, 그리고 제도화된 교회의 모습에 대한 실망이었다고 합니다. 삶의 무게와 경제적 형편이 팍팍해지는 순간 교회가 요구하는 수많은 봉사와 이름 붙여진 헌금 봉투들이 기쁨이 아니라 매달 돌아오는 청구서처럼 무겁게 다가왔을 겁니다. 신앙의 본질을 누리기도 전에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비본질적인 무게에 짓눌려 버린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서 다 같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는, 대형 교회는 사람이 몰리고 있고요. 작은 교회는 말라가는 양극화가 진행되는 것 속에서
수많은 성도가 상처를 입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통계 속에서도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희망의 신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오히려 생명력 있게 살아남는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화려한 건물도 아니었고 거대한 프로그램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도 간의 따뜻한 교제와 삶의 나눔이 있는 소그룹 공동체였다는 거죠. 어디를 가도 마음 둘 곳 없고 외로움에 신음하는 이 시대 속에서 매주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 아픔을 들어주며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나누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살아있는 곳에 성도들은 끝까지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건물의 웅장함이나 시스템의 완벽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는 진짜 사람과의 관계였던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엄중한 현실 앞에 서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을 향해 그리고 상처받고 떠난 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형식을 넘어 교회의 진짜 본질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는 참된 공동체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가장 놀라운 예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 말씀의 놀라움은 축복의 내용보다 축복의 대상에 있다는 거죠. 본문에는 세 나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애굽, 그리고 아수르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는 이 이름을 쉽게 읽지만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묵상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구원의 대상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이 기록된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국제정세 속에서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죠.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습니다. 북동쪽에는 아수르 제국이 있었죠. 유다는 늘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정치적인 줄타기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애굽은 한때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게 만들었던 나라였습니다. 아울러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잔인한 침략 국가였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두 나라는 단순한 왜국이 아니라 원수로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듣기 어려운 말씀이었죠. 애굽도 복을 받는다고? 아수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와우, 말도 안 돼. 그렇죠. 당시 사람들의 신앙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처럼 민족을 기준으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 나라를 각각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죠.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에서 내 백성이라는 표현은 원래 이스라엘에게만 사용되던 언약적 호칭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애굽에게 주십니다. 또한 내 손으로 지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친히 빚으신 백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기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특권을 열방을 향한 축복의 사명으로 확장시키신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특정 민족의 왕국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 거죠. 본문의 신학적 핵심은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선교 본문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물론 선교적 의미가 들어있죠.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는 예언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원수를 화해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원수를 제거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원수를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둘째로, 이스라엘은 특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택은 배타적 특권이 아니라 보편적 축복을 위한 도구였다는 거죠. 셋째, 이 본문은 신약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만 화목하게 한 것이 아니라 민족과 민족도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공동체라는 거죠. 피부색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국적이 달라도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를 모시는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비전이 교회를 통해 시작되었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너희의 비전은 어디까지인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관심이 나와 내 가정, 우리 교회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도 품으시고 아수르도 품으시며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시야도 하나님의 시야만큼 넓어져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놀라운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애굽과 아수르 그리고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죠.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원수가 함께 예배한다는 거, 서로 죽이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말씀하셨고 결국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 가지 결단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결단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품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야는 너무 좁습니다. 우리는 쉽게 사람을 구분하죠.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저 사람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애굽도 품으셨고 아수르도 품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실 사람을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겠죠.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 상처를 준 친구일 수도 있고 우리를 배신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닫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품지 못하는 사람도 나는 품고 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작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좋은 직장, 좋은 집, 건강한 삶, 물론 모두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겠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편안하게 신앙생활만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겠죠. 세상을 축복하는 백성이 되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사회를 축복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나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 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드릴 것인가를 묻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달라질 것입니다. 돈을 버는 이유도, 사업을 하는 이유도, 공부하는 이유도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가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결단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다음 세대와 열방에 전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만 축복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세상을 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열방을 찾고 계십니다. 복음을 기다리는 민족이 있죠.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세계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교회는 다녀본 적이 없지만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바로 가라 였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죠. 교회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는다면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야 할 겁니다. 우리의 헌신도 달라져야 되겠죠. 우리의 관심도 달라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보았던 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애굽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아수르를 품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려진 삶은 영원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시죠.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함께 세상 가운데 복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 비전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비전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비전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삶의 크기를 넓혀주십시오.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